우리 주연이 반갑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한번 잘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하해 지금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기독교 그 전통상 사순절이라고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루 부활절 지났는데 부활절을 안 부르거든요.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날마다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지만 이 십자가는 부활과 떨어져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그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어떤 죽음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한 계기인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을 때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육신의 생각, 그래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순간이구나. 이거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죽음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일날마다 와서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이것이 습관으로 가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잘 이해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생명에 새겨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섰습니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바로 해볼까요? 그냥 다 대충 외우셨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 홀로코스트 아시죠? 나치가 유태인들을 다 잡아다가 가스실에서 죽이는 건데, 그 가스실에 써 있었던 한 구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기록, 마지막으로 그거 남기고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부활절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몇 년 전에 한꺼번에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었고, 이 세월호 사건, 이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세월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지만 점점 살 소망이 없어지고 물이 차오르고 결국 꼴깍하고 물속에서 이제 죽는구나 하고 그 시간을 보냈던 많은 생명들.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그 생명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군가는 살아났죠. 누군가는 그렇게 죽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다면, 아니면 내 자녀가 그곳에 있다면. 끔찍한 일이거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그 가운데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근데 뭐 나왔어요? 세월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우리 타이니코의 그 침몰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고요. 수많은 비행기 사건들,
죽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 쌍둥이 빌딩 무너진 사건들 역사적으로도 가득하죠. 전쟁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전쟁들. 군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애들도 죽어요. 죄 없는 사람들 많이 죽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근대에 들어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적이 없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홀로코스트 600만 명, 유대인만 600만 명이 죽었대요. 군인들이 죽은 건 헤아릴 수도 없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저쪽에 킬링필드라고 동양에도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미국에는 남북전쟁도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6.25가 있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수많은 고아들이 있었고요. 그 고아들 중에서 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기도 했고 어머니를 잃어서 죽고 다리에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죽었어요. 영문도 모르고.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가면 그 아프리카 내전이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잘 뉴스화돼서 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잔인하게 죽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린 친구들 이렇게 수원이 세연이 요 정도 되는 애들이 총을 다 총 가지고 훈련받아요. 그리고 자기 부모를 죽이려고 강요받습니다. 엄마를 안 죽이면 너 죽어. 그래서 가서 어릴 때부터 잔인하게 키우는 거야 애들을. 전쟁하려고. 그 이야기가 무시무시해요. 그 꼬마 아이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악에 맞춰가지고 그 아이들이 죄책감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죽이면서. 그리고는 또 점점점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애를 보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나라 이야기, 전쟁 이야기 하면 좀 우리랑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터키 선교사님, 터키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공부하고 터키인인데 다시 터키로 돌아갔어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 자유세계의 맛을 보고 나면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슬람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암은 얼어서 죽었어요.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죠? 나이 먹어서만 죽는 게 아니고 지금 제 친구 저와 함께 공부했던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저 숙제를 도와줬던 친구인데 지금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어요. 같은 나이인데 저와. 몰라요 지금. 얼마 전에 그렇게 한 지체가 우리 친구 동료 사역자가 죽었고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그 생사의 고비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 크신 은혜로 살아났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걸 묻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그 해로부터 지켜주신다면서요. 왜 누군가는 이렇게 죽어갑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이지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없다 말합니다. 바트 어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은 신화다, 그리고 성경은 다 이거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여러 가지 책들을 남겼어요. 이분이 원래 예수 믿은 사람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고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많은 악들이 세상에 팽배합니까? 그리고는 돌아서요. 돌아선 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요. 책들을 계속 써내고요. 내가 믿어봤는데 그거 없더라. 계속 그 말들 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하나님은 없다. 나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신앙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지금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이
한 번도 없었던 유례가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면,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면 어떡하요? 행하셨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라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작은 일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흔들리고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법칙을 깨는 새 일을 행하셨다면 그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들썩이고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고 우주가 흔들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다시 재개봉했어요. 그 예수님 영화, 고난받는 영화 개봉했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 막 발로 차고 조롱하고 막 침뱉고 막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렇게 핍박하니까 옆에 있던 한 여인이 막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뻗으면서 말합니다. 누가 좀 알려줘요. 예수님이 지금 고통당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누가 좀 말려줘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려줍니까? 아무도 안 말려요. 예수님이 그 맡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안 말려요. 다른 사람은 둘째 치고라도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신데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던 아들이라면서 왜 그냥 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당신의 아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왜 사랑하신다면서,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아들이 고통당하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은 누구도 말려서도 안 되고 말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악의 문제에 대한 책, 랜디 알콘이 쓴 그 얘기, 그 책 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날 예수님을 이 고통에서 구해 주셨더라면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지 못했을 것이다. 말합니다. 십자가는 악에 대해 왜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십자가에. 이게 내 대답이다.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아니거든. 하고 십자가를 걸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세월호가 그대로 침몰하게 두셨을까? 수많은 생명들이 사망의 문에 잠겨가는데 왜 보고 오셨을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 고통들을 허락하실까? 그 고통과 불행들, 그 죽음들은 도대체 뭘까? 묻는 거죠. 이 고통과 아픔들, 악의 문제들은 이 땅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해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이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지점,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지점, 그 십자가에 시작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차원이 다른 관점에서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삶이라고 똑같은 이 땅을 살아간다고 다 같은 삶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해 줍시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는군요. 다시 한번 시작.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는군요. 아멘. 우리 모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혼자 버티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보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주장하시고 그게 끝이 아닌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전쟁터 나가본 사람은 여기 혹시 여기 계시나요? 그 6.25 전쟁터 아니 나가보셨나요? 전쟁으로. 아니, 그때는 한 살 때고요. 그쵸, 아니 한 살이니까 아직까. 네. 저 군대 있을 때. 네, 군대 있을 때. 저기 그때 30년이 넘어왔을 때. 네. 3명이 넘어왔을 때 우리 쪽에 이제 신문이 안 났는데 우리 쪽에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간첩들하고 네. 우리 쪽이 40명이 죽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그치. 1972년도. 그때 거기 계셨나요? 혹시? 예, 그때 같이 군대 선장하고 같이. 그 느낌을 갖고 오셨겠네요. 그 총알이 이렇게 기관포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그 사람.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별이고 뭐고 다 논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 총알을 피하는 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전쟁이죠. 진짜 전쟁인 거잖아요. 이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못하고 그냥 사격장에서 총 쏴봤는데 거기만 들어가도 얼마나 살벌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죽음의 위험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이거는 그 자리의 경험을 가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전쟁의 현장에 싸웠습니다. 화살이 밑발치듯 날아가고요. 내가 칼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찔르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터에 살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눈앞에 두고 창으로 찔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2번이나 피해 살아남았어요. 도망갔는데 거기 아기스 왕이 적진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겼어요. 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여기 보면 영어 성경 보면은 죽음의 그림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hadow of Death. 죽음의 기운이 들여있는 거.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보고 어땠을까요? 마음이. 다윗이 이기를 바랬을까요? 바랬겠죠. 근데 딱 보이는 상황은 뭐예요? 저거 이제 죽었구나. 곧 죽었네. 저거.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왔죠. 난 죽었구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어떻게 하지? 이런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실제로 지나갔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윗을 두고 말했어요. 그는 선지자다. 그가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나눴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게 시편 16편 지난 한 주간 동안 외우셨죠? 외우고 계시죠 지금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기술을 내셨다. 내가 그 주님을 모셨다. 음부의 권세가 삼킬 수 없는 그분,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말해낸 거예요. 시편에 계속 그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고백, 그 실제적인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자꾸 잊고 지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글자로 어떻게 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 지금 이 세상에 사망이 가득합니다. 온갖 죽음의 일이 가득하고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망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 우리 옆으로 오신 거예요. 말로만 오시지 않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의 순간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부활하시는데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항상 안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셨고 이미 이루신 것을 근거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자리를 통과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직접 그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야 됐습니다. 죽으신 거예요. 자, 26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까지 볼 건데요. 자, 주님께서 사망의 자리를 직접 통과하셔야 됐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36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는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좀 뒤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마태가 기록한 그 예수님의 기록은 예수님이 지금 정신적인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잡고 계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지금 그대로도 막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계신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주님은 동요하고 계시고 말이 잘 안 날 정도로 지금 깜짝 놀라고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더 큰 어두움과 공포가 예수님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막 피가 땀이 되듯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나를 이 자리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고민하셨죠? 죽음이 무서워져서? 왜냐면 주님은 곧 부활하실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막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걸 아셔야 모르셔요?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는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우셨을까?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돌로 막 치려고 그러는데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보고 기분 나빴던 그 유태인들이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 얼굴이 천사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을 평온 가운데서 용서했고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봤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죽이고 채찍으로 맞고 막 죽인다 그래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거꾸로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담대히.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러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절박한 기도를 드리셔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들, 답답함들, 이 찌들리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의 고통을 주님이 아십니까?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시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경험했던 그 고통은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26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아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시대의 그 잔, 이 잔이 지나간 이 잔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마치 사형 집행용 의자와 같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죠? 혹시 알아? 얘들아?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형당했는데 그 사형의 집행 방법이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약이죠. 이렇게 사약, 옛날에 사약을 먹고, 서양에는 잔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법적인 죽음, 사형이에요. 사형. 그냥 다 개인적으로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죽일 때 이 잔을 줍니다.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잔의 의미는 그냥 법적인, 이것도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잔은 구약 성경 내내 불의와 악행에 대한 법적인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데요, 내가 놀람과 패망의 잔을 마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분노의 잔,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저주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그렇게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시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잡혀 죽고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서도, 진짜 당장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심을 보며 평강 가운데서 죽을 수 있던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죽음의 기운이 스데반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스데반은 그 죽음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정의로우셔요. 나쁜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을 그것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심판에 대한 마땅한 결과로서 그 진노의 잔이 있어요. 그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그 진노의 잔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상상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악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진노의 무게를 주님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잔을 마셔야 했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피하고 싶지만, 치우고 싶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됐거든요. 주님이 그 잔을 대신 지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잔이 지나가기를,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가 없어서 기도하게 했던 그 무시무시한 슬픔과 그 불안은 그냥 어두운 운명을 향한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심판에 수반되는 징벌, 저주, 그것 때문에. 그 심판의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거예요. 아까 그 여자가 누가 좀 예수님 좀 저것 좀 말려줘요 말했죠. 아무도 안 말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누가 좀 저것 좀 막아줘요. 안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주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보다 큰 고통은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버리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왜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때 함께 가셔서 그 예수님을 구해내셨다면, 죽음까지 가지 않게 하셨다면 우린 여전히 그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 진노의 잔에 대한 공은, 그 하나님의 부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도 괜찮아.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면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때 주님의 고백을 다윗이 대신해 줍니다. 시편 88편 한번 같이 따보겠습니다. 시편 88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시편 88편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덤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다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주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친히 누르시고 내 모든 파도가 나를 즐겁게 하셨나이다. 아멘. 누가요? 누가 올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침한 곳에 두셨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요? 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다 몰랐어요, 이것을. 주님의 말을 대신한 거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그냥 상상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죽음까지 찾아가셔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결코 쉽게 얻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재라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놀라운 사랑이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떨어지셔야 했어요. 그 주님의 위대한 순종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지날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까지 같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이야기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같이 와서 같이 죽게 내가 너와 고통을 함께 할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어떤 때든지 네가 잘 나가든지 실패하든지 넘어지든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든지 심지어 죽을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한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첫 번째 한 설교에서 그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크게 펌프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생명의 주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다윗만 만났습니까? 아브라함도 만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쯤 됐다고 추정합니다. 세연이 지금 그치, 세연이 딱 요만한 나이쯤 됐어요. 요만한 나이. 너는 아빠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세연아 아빠 믿지? 아빠 따라와. 같이 갔어. 같이 가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묵는 거예요. 아빠 왜 이러세요? 그래. 아빠 믿지? 이제 칼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아빠 왜 이래? 아빠 미쳤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딱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멈추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다. 뜨까맣지?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걸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이삭은 안 죽이고 살리셨어요. 그러나 누군 죽였습니까? 그때 누가 죽었습니까? 저 풀숲에 있던 그 순양이 죽었죠? 우리가 그때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고 대신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만 주님은 죽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기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 건 주님의 버림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영원까지 이어진 그 즐거움. 그 주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다윗도 그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 오른편에 계신 그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봤던 겁니다.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죽음도 이기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면 야, 죽을 마음으로 살아봐.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음도 이기시는 주님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보내신 성령. 주의 지팡이는, 어떤 사람이 주의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 이 지팡이는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게 나무라 치면 이 나무를 끝에 부분이 있죠. 이렇게 탁 자르면은 이렇게 좀 뭉쳐하게 이렇게 좀 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달려있는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큰 몽둥이 같은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몽둥이나 뭐 징벌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몽둥이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나쁜 놈들이, 나쁜 짐승들이 우리를 그 양을 덤비려고 왔을 때 양을 지키는, 보호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막대기의 언어는 그 나무가, 그루터기가 딱 나무를 잘라내면 그루터기가 끝나고 옆에 이렇게
삐져나오죠. 저 우리 집에 감나무 하나 있는데 감나무가 이게 오래돼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얇은 나무가 쭉 묘목 같은 게 쭉 올라와요. 이거를 가지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끊어서 만든 게 이게 지팡이를 이거 양 물 때 글로 가지 마 이렇게 가지 마 인도해 주는 거 가지 마. 근데 아십니까? 이 어원이 나사렛이에요. 왜 주님은 나사렛 예수로 계속 말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나사렛 이 나사렛의 어원이 같은 겁니다. 가지. 이 어원이 나중에 이사야가 말하죠. 그 그루터기 바깥으로 삐져나온 그 가지 남은 자 같은 어원. 이미 이때 주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 나사렛 예수 그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약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옆에 오셔서 구석구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그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되게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헤매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한번 생각이 딱 빠져들면 막 거기서 막 헤어나질 못해요. 수시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때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해서 우리가 헤매다가 넘어져요.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원수로 변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게 돼버려요.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내가 옳게 돼요. 이게 맞지 하고 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수많은 전쟁들 세월호 빠졌을 때 그때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 육신의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다 하는 거예요. 30년 전쟁 아시죠? 가톨릭과 기독교가 싸울 때 둘 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의 열매로 너희가 그 생각의 결과로 그렇게 많은 재앙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그 재앙은 너희 생각의 결과라. 육신의 생각의 결과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 다니며 사고를 쳐요. 계속 재앙을 불러올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이게 나 개인의 역사이고 두렵지만 저 개인의 역사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실패했네요. 또 절망했네요. 내가 또 그랬네요. 근데 아십니까? 바로 그 육신의 생각에 있는 빠져있는 그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생명이신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가 골로 가고 있는데 그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해서 여러분 그 골짜기는 금방 못 나옵니다. 산에서 길 잃어버린 적 있어요? 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괜히 이상한 길로 막 다녀 산길로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가을에 오다가 집에 오다 말고 옆길로 세요. 그럼 저기 이제 뱀산이라 그래서 막 거기서 뱀 잡으러 다니고 뭐 막 치켜로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계속 헤매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찾아다녀도 한참 돌다 보면 어디에요? 아까 거기 그때 좀 더 돌았는데 또 두세 번 같은 자리에 왔을 때 그 두려움은 여러분 아직 어렸거든요.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육신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 번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계속 돌아요. 빙빙 돌아요. 답이 안 나와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사망의 상태로 들어가요. 근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데 주님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러신다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못 이기고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지금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려고 그러는데 유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발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유다의 발 씻어주셨어요. 좀 이따 지금 나 버릴 건데
그리고 성찬식도 베풀어 주셨어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유다도 하느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 지팡이와 막도기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그 의의 길,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길, 우리 주님이 내신 길,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는 사망도 포함되어 있어요.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죽어도 가니까. 우리가 매주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뭐 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은 장수철 박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제1호 음악 박사세요. 그분이 이제 6.25 때 아내와 함께 최봉춘 여사인데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피난을 와야 되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끊겨가지고 갈 길이 없는데 그냥 인도하신 따라서 갔는데 그 배 부두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면서 이 시편을 외우고 같이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죠. 내가 사망의 өм치하고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때 내려오셔가지고 그때 함께 공부하다가 이 장수철 박사님이 유학을 떠나요.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그때 당시 6.25 때 뭐가 있겠습니까? 간신히 그냥 힘겹게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살 된 딸 혜경이, 딱 가은이만한 아이죠. 혜경이가 폐렴으로 죽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진짜 함께 만난 날을 고대하면서 이 어려운 그냥 그 딸을 그리면서 이 어려운 그 유학생활을 그냥 참으면서 가고 있는데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찌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아내가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아내가 이 말씀을 함께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23편 3절과 4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고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실제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가장 사랑하는 그 딸을 잃고 그가 다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노래 선율을 작곡을 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선율을 맡고, 그리고 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내가 그 선율에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아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 한번 해볼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나에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이제 1호 박사로서 이제 여러 대학에서 초청했죠. 우리 학교에서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화여대에서 와서 많은 돈을 주면서 가르치겠다고. 그러나 그는 그 이화여대로 가지 않고 거기 3분의 1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선명의 합창단이라, 그때 고아들을 모아놓은 합창단이었는데 그 합창단을 어떠 있는 그 합창단을 창단한 분이 이제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로 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연습시켜서 선명의 합창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400여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음악회를 해요. 우리나라도 계속 다니면서.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폐허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다 끝났다고 말할 그때 그는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소망을 노래했어요. 104개 도시에서 4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50만 명에게 400여 곡의 노래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기록이에요, 기록. 이렇게 많은 연주를 한 그런 어린이 합창은 없어요. 그러면서 6.25의 폐허와 절망 속에서도 한국의 정신, 하나님이 그곳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세계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선명의 합창단을. 그는 소중한 딸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딛고 다른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소명을 본 거죠. 함께 노래했습니다. 많은 노래도 만들었고요. 그는 과로해서 49살 때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지만 그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폐허가 된 민족 가운데 함께 있고 절망뿐인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실제로 그 사망의 자리를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 넘어짐,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그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려고 핍박하려고 쫓아갔던 그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주님을 노래했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기르신 어린 양 주님이 저를 따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장수철 박사의 고백이 그 수많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의의 길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기억하며 따라가는 여기 모인 많은 주님의 종들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악과 그 무거운 진노의 잔을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셔야 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로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는, 이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세월호 인해서 우리 같은 민족, 같은 지체들이, 엄마 아빠들이 아파하고 있고 그 가족들이 지금도 숨죽이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 말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벌어진 이런 일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함께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리에서 함께 발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